자, 됐습니다. 그건 이제 집어넣으십시오. 집에 가서 또 필요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봅시다. 40장과 41장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40장에서 45장까지 여기에 어떤 귀한 말씀이 들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좀 길어요. 이게 40장만 하더라도 31절까지 있고 41장은 29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40장 아직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주 앞에 사함을 받느니라. 모든 죄를 할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많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익숙히 봤던 구절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소리요. 내가 주리가 아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뺨으로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는 그냥 나무를 택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 줄기와 그 땅에 뿌리를 받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참조하냐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영이시며 공동자이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스르르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익숙하죠? 많이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 참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간다면 1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뭐 어떻게 1시간으로 다 되겠어요? 40장 전체에 대한 주석 그리고 뭐 큐트식으로 어떤 가르침 이런 걸 받는다면 무궁무진하게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거를 보면서 뒷부분에 가면 욥기를 읽는 느낌이 들어요. 욥기. 욥의 상황과 그 제2 이사야 이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욥기 또 한 인물, 물론 그게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도 하나 문학 작품이니까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의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살던 그리고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과 무사람들에게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그는 저 수월에 빠지는 게 낫겠다, 오히려 그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제 이사야의 선지자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처해 있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자기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입장에 섰으니 욥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제2 이사야도 그렇고 욥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없어요. 대답은 간접적인 겁니다. 네가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너 죄 때문이야 이런 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지혜 전통에서나 타당한 거고 욥은 그거마저 부정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구약에 있는 신앙들의 형태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지혜, 하나님의 신명기의 관점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복을 줘서 잘 될 거야.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게 이제 옳다고 하는 부분도 많아요, 성경에. 근데 그걸 안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서 이거를 다 끊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 이사야 40장을 기록한 사람이나 욥을 쓴 사람이나 찾은 해결의 실마리는 혹시 뭐 어디 있는지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 봐라.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봐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나 뭐 그거를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욥기도 결국 마지막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무 말이 많았다.
다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했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너도 쓸데없이 많이 말을 했지만 그래도 너는 정직하다. 네 친구들이 더 문제가 많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이 제2 이사야가 하나님의 창조되심, 창조자 되심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고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건 문학적으로 과장법인가요? 어떤 법인가? 굉장히 실감 있게 들려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누구도 측정할 수 없다. 그죠? 뼘으로, 손바닥으로 한 뼘으로 하늘을 재겠냐?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이는 세상에 다 티끌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도 세계는 다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담아서 이게 몇 대가 되냐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냐. 접시 저울로 산들과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사람이 이모저모로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그는 바로 여기 표현한 대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의 창조를 봐라. 그 얘기죠.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위로가 되는 거죠. 자기도 티끌에 불과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티끌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영광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이 초점이 맞춰져야만 참된 위로가 가능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참 거시적인 안목이에요. 지금 중국, 미국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편으로 보면 한 방울 물과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면 그들도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30억 년 지났는데 앞으로 또 그만큼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긴 창조와 종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 전체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이게 안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문화와 문명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른 데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기도를 봤는데 산만해지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잡다하게 분산된 우리 자신. 그렇게 표현됐네요. 잡다하게 분산된 우리 자신. 근데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그게 따라다니는 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다른 산만한 것에 마음이 다 가버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상태.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요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수요.
이게 종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 말로 바꾸면 종의 다양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뚜기도 있고, 모기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이 종이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또 차이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내서 없을 정도로 그런 겁니다. 이 기도문을 쓴 이 제2 이사야는 오늘 현대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전혀 몰랐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조금 보더라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건 현대 물리학 쪽으로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과 물리학에서 주께서 수요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규정하는 거죠. 이건 해바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래,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하나의 사물이었다가 나에게 꽃으로 왔다.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6절,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언어와 존재, 그 세계 만물, 그것의 존재의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이 사실은 기본 바탕입니다. 인문학.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이런 구절들의 속 사정이 조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 없이는 이게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요 정도로 지나갑니다. 자, 됐습니다. 40장, 이런 정도로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빌론 포로로 간 유대인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민족을 완전히 박살낸 바벨론, 물 한 방울도 되지 못한다. 한 방울 물과 같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봐라. 그럽니다. 다음 41장 29절까지 있네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누가 이루느냐? 만대를 불러느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웃을 도우며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들의 흩어진 것이로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골짜기 광야무시리게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진술하라. 알게 하라. 마음이 두고 그 결론을 알아버리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게 바로 북방에서 오게 한 사람이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느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예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대답을 주는지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다 헛되다. 모든 노력 예? 전도서에 나오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요? 예, 모든 것들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그때 몇 번 나오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온. 예, 그거하고는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 그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하면 이상하게 생기고 섬뜩한 그런 걸로 생각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력적인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럴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없이는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아주 실질적인 거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것이 우상이다 끊어서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 커피 내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기후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해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딱 우상이라고 하는 게 딱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를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국가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이제 김정은이 우상이죠. 하여튼 그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참 이런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공허하다.
여기까지 나가려면 우리 영성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될지, 이거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이사야만큼 가기는 힘들고,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고,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 25절 아까 읽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북방에서 오게 하는 그 한 사람 일으킨다고 했는데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태조, 그거를 이제 시작한 사람, 점점 그 근방에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4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데, 근데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한 것만 보면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롯데, 무슨 제2 롯데 빌딩인가? 굉장히 높은 거 있죠? 제일 높은 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전망대. 나도 그 옆으로는 좀 지나가 봤는데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럴듯하긴 한데, 제가 반문명자는 아닌데, 그래 별거 아니다. 물방울 하늘과 같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우리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삶의 태도는 잘못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일을 누가 행했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만대를 불러냈냐, 만대. 일십, 백천, 만 할 때 만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내려온 대수를 얘기하죠. 만대면 거의 무한한 인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만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누가 했냐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시각이 아주 거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각이 있으면, 자잘구리한 것 때문에 약간 신경 쓰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그랬다는 거죠.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이게 설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 순간을 살고 있어, 한 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이걸로는 생명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먼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 137억 년, 보통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우주의 시간, 뭐 앞으로 더 갈 텐데, 그 빅뱅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요. 처음과 나중.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속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화려한 옷도 들 꽃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전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느냐, 이게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여튼 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가보십시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어린 양들아 불렀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음, 그것이 이사야 41장을 주제로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반복되죠. 13절과 14절 이랬습니다. 네 오른손을 붙든다.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포로 생활했다 돌아오는 걸로 이사야라는 생각을 했겠으나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새로운 거죠. 저희가 포로로 잡혀 있건 욥처럼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건 그 고난과 모욕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거 말이죠. 죽는 순간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도 막 이상해지고, 그리고 공연한 두려움 속에 빠진다면 참 불행한 거죠. 평생 동안 예수 믿었다가 그 죽는 순간이 초라해지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생각해 둬야,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를 갈 수 있을 겁니다. 14절 같은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 너를 구속할 자는 거룩한 자다. 참 귀한 말씀이네요.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어센 기념은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겠습니다.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오 주님, 명하십니다. 바로 이 절제로 말미암아 잡다하게 분산된 우리 자신은 거두어 모아져서 본래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되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동등하게 사랑을 하면 그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항상 타오르며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이여,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태워 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 명하십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아멘. 추석이 9월 26일이고 개천절 10월 3일입니다. 2번 연달아 휴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치겠습니다.